제가 산에 가서 찬양을 좀 세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짧게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목소리만 그렇지 다른 데는 뻘쭘합니다. 사실 뭐 산에 갔다 왔으면 목도 좀 쉬어야 목사가 은혜스러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력을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혀가 마를 때, 목이 마를 때 무엇을 마시면 시원해질까요?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뭘 좋아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가운 생수보다는 저는 차가운 그 보리차를 좋아합니다. 저의 영향 때문에 저희 가족들 모두 다 집에 오면 보리차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장시간 운전하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운동을 하게 되면 마시는 특이한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게토레이입니다. 게토레이. 이 게토레이가 사실 맛은 없어요. 그거 밍밍하고 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 은근히 그게 저를 땡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처음 봤던 그 미국 광고의 강렬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막 유명한 농구 선수가 운동하다가 땀 막 흘리는데 got thirsty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딱 따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는 그 광고가 저희 이미지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갈증이 심해지면 게토레이를 제가 가끔 찾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혀가 마른 사람에게 마치 게토레이를 주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죠. 날씨가 더워지거나 내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평소보다 우리가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원래 물을 많이 안 마시려다 보면 큰 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이 아주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 순식간에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병들은 사람이 사실 죽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이 무서운 탈수병이라는 이 병 빠르면 몇 시간 모르겠습니다. 장모님 며칠 안에도 이게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중병 중에 중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 마른 사람이 목 안 마른 사람과 비교가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겉으로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 탈수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 아주 간단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됩니다. 물을 마시면 그 물 안에 그 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 보충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그 누구도 모르게 나의 갈증을 숨길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떠한 한계를 넘어가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타는 갈증에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도대체 어떤 물이기에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말 수 있을까요? 심한 갈증이 나면 찾는 게토레이도 아니고 보리차도 아니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아주 많이 걸으신 다음에 갈증이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증이 나셨는지 감사하더라. 마치 그 우물을 찾은 여인에게 물을 부탁하시죠. 그 여인이 자기 영혼의 갈증을 숨기고 아닌 척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요, 웃기는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지가 밥 좀 주세요 했는데 집주인이 너 줄 밥은 없다 할 때 그 거지가 갑자기 내가 주는 밥을 먹으면 당신은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라는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 이상한 말을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너를 살린다 하시고,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물을 옆에 두고도 마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깔깔웃는 코미디를 보기도 하고 노래방 기기에다가 막 소리 지르며 악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신나게 춤을 추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때뿐이고, 주인이 되면 깨끗한 옷을 받고 입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충만하게 기쁘게 노래하는 교회에 와서도 더욱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인의 깊은 심령 속에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는 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주는 물이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이다. 종교의 가르침이나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명석한 두뇌의 어떤 사제의 가르침이 아니라 또는 예배를 가장한 공연이 아니라 오직 영혼의 구세주가 너의 타는 목마름에서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싸한 탄산과 그 달콤한 그 설탕이 들어간 음료 먹을 때뿐이죠. 우리를 다시 갈증나게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시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가만히며 골짜기 가운데 세미하게 하며 광야가 모시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그릇이 되게 하시고, 자세히 보시면 4번 반복해서 물, 수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혀가 많은 영혼들에게 넉넉한 물을 허락하시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우리 영혼의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망가져서 오늘 예배 못한다고 다 연락드릴까 했다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계란밥이 생각났어요. 계란밥. 진짜 아버지는 자기가 아프다고 애들을 굶기지 않는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끔 아내가 식사 시간이 없으면 제가
아이들 계란밥을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그 흰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 넣고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비벼가지고 거기다가 스리라차도 좀 뿌리고 김까지 꺼내놓으면 아빠가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래요. 제가 아무리 귀찮고 아프고 힘들어도 제 아이들을 굶겼던 적은 없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이거 뭐 억지일 수도 있는데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란밥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맛있는 반찬이 아니어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영혼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희 누구든지 와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짧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 어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